교회가 하나 서고 또 신학대학교가 하나 서는 데 있어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악한 것들이 지금 이 자리를 공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승리할 걸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설교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가끔가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알고 그게 내용이 있는데 무슨 또 설교를 하느냐, 괜히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또 시간을 또 줬으니까 또 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잊어먹어요. 사회자가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잊어먹습니다. 내용은 다 잊어먹더라도 우리 제목만큼은 알고 가자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그 십자가상의 사건 이후에 본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속하였지만은 뭔가가 부족하고 생활 속에서 확실한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배반하고 있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남으로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사역한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직접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그 중에서 2명이 나가서 처음 사역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오는 제9시에 그가 기도로 올라갔다. 기도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결과적으로 잠이 와서 잠자고 책망까지 들었던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가 능력을 받았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한 일이 이 사건. 민 앞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 잘 아는 거 말씀하지. 누가 있었다고요? 안젤뱅이 있었어요. 안젤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어딜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하는 인격체가 되시기를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 과연 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우리 단체에 우리 사모가 오늘 처음 얼굴을 나타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저 집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여보 나 좀 봐봐 내가 어때? 이럴 수 있는 자신이 생겨야 되잖아. 아멘. 아멘 한 사람은 가정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건이에요. 잘 보라.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심 속에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격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봤어요. 뭔가 모르게 뭔가가 이 안젤뱅이는 결과적으로 자기 생계를 위하여 물질을 바라보며 대단히 많이 주겠지 이러고 쳐다봤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내게는 응답이 없다고 해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명하니 너는 일어나 그러라.
그 말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뿔떡 일어났다 그래요. 다리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절병이 이분은요 태어나서부터 안절병이 됐기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한 번도 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일어나 그러라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다리가 펴지고 힘이 생기니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그는 춤을 추며 찬양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하는 걸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서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회복이 되고 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가 찬양을 했다고 해요. 기뻐하면 즐거웠다고 해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있기를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본 성전에 모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놀랬다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또한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각자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흔히들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또한 놀랍게 기도에 응답을 해준 그러한 강사나 목사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간증을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라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본문의 12절부터 16절에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근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그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같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자꾸 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일까? 내가 세상 방법에 세상 뜻에 관심을 가지며 의로운 예수를 혹시라도 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 나무나 꽃들, 모든 식물들, 동물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우리를 갖다가 좀 더 살렸거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를 원초적으로 살렸고 회복시킨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기가 있는 전문성의 그런 방법으로 병을 조금 낫게 하거나
혹은 생명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이나 식품을 개발해서 사람을 조금 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약을 개발하고 어서를 갖다가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절병인과 다리가 불편하고 분명히 그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안절병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질로 다수의 울마를 도울 수 있는 거 하나, 아니면 심지어 보면서 냉소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가 결정해서 마음껏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구자를 완전히 건강하게 완벽하게 치료해서 그는 성전에 뛰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함이 없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근위를 알고 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는 이 사건, 이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이름이 아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말하는 이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큰 교회들이 있어요. 과연 그 교회에서 혹은 아주 대단한 단체가 있을 겁니다. 물질이 많고 뭔가가 모르게 잘 돌아가고 잘 되는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줄 압니다. 만몬주의가 넘쳐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니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준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교회들 중에서 이름 있는 교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 삽니다만은 제 친구가 여기 부평에 어려 선교단체에 큰 일을 감당해서 주위에 있는 그 어려 그걸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도 잘 알고 하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부평 앞에 있는 웬만한 건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주한 장로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 선교를 하니 꼭 병원 원장들 그런 분들이 커진다가 그 단체에 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여기 놀러 오게 되면은 시장 소방관 그 소방서 앞에 맞은편에 가면 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 주인이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인가? 그 주인이 교인이신데 자기 식구들 카페하고 그 위에 의사 뭐 전부 다가 주인이래요. 그 옆에 또 한의사 계신 분도 그 교회도 그 참 건물도 주인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 내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예수를 합시다. 그런 얘기하지만은 과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사렛이라는 그 자체가 통용될 수 있을까요? 다들 성도를 갖다가 소위 말하면 예수를 알게 하여 전도하기보다도 유치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단체가 살기 위하여 현황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오늘 글로벌 총회 설립과 글로벌 총회 신학연구원의 개강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야말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단체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는 그런 말에 힘이 되어 다들 은혜가 받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곳이 그런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는 나다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보잘것없는 시울 동네에서 무엇이 나은 것이 있느냐? 뭐가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곳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근센 기도원 교회에서 신학대교를 세우고 신학대학 연구원을 세우고 또한 총회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일부 매체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뭐가? 그곳에서 뭐가? 거기에서 무슨 학교를? 거기서 무슨 총회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낯설과 같이 보잘것없고 아주 형편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예수가 오신 것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에 말하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영광을 위하여 곧 함께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가져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벌 총회, 글벌 신학대학 연구원의 설립과 기강자들의 이곳에 놀라운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박현주 우리 박사님께서 욥기서 8장 7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장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이 장대해질 줄을 믿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 고백의 역사가 이 총회와 또한 신학연구원에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구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간증을 잠깐 드린다면 제가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점을 가지면서 10년 기도를 해가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다가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른 목사님들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울에게 자꾸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내 속에 뭐가 있다. 너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래서 보면은 삶이, 생활이, 환경이 잘못될 때 악한 것들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꾸 말로다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되고 뭐가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점점 죽어나. 근데 우연찮게 저를 만났는데 저는 기도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의 사람으로서 너는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자라는 그런 말만 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말하는 것은 다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그런 인심을 자꾸 시켜주니까 제가 이제 그분이 살아나더라고요. 영적으로 살아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위 환경을 보지 말고 비록 작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단체가 되고 회원들이 되시고 또한 학교 학생이 되시고 또한 사역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되시기를 그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왜 모였어요? 이곳에 정원에 우리 단체의 또한 대표 회장이시고 또 교수시고 나름대로 이 교회 다니십니다. 이분의 초청으로 인해가지고 예의상 왔습니까? 어떤 것을 맡기니까 그냥 한번 와고 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한 것입니다. 이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겠다. 즉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이름 속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그 예수를 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학문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이론과 삶의 생활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총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하러가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곳의 학생들은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신학생이 있는 줄로 합니다. 지금 이제 살아온 삶이 어떻든 간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마음에 그것을 갖다가 작정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곧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그의 주인이 되셨으니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와 신학대학은 연구원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세웠다.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백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너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열매가 지금 열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은과 금이 없지만 지금 그런 상태지만 내게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권능과 능력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